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목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주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기쁘고 그리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있을 때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신 성탄 카드를 받았다는 전화였었는데요. 특히 목회자들이 착용한 빨간색 모자와 성탄 트리가 장식된 머리띠, 그리고 누구보다도 활짝 웃는 얼굴을 보시고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설레임 마음이 비로소 들었다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설레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거리에 캐롤이나 전시된 선물 포장 그리고 멋진 성탄 트리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괜시리 무언가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성탄절 당일이 되면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매일매일의 시간과 똑같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온라인상으로 한 분과 대화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로 기쁘고 복된 성탄절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학생이 대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라고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탄절의 기쁨이나 감동을 매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매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감흥이 있다가도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감흥이 없고 그냥 이어지는 일상과 같을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대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기쁘고 감격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성탄절이 이틀 후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지금도 성탄절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나에게 남편이나 아내,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부모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신 중 비교를 하였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할까? 저울질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나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생신이신 크리스마스가 더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실제의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 한 끼 잘 대접할 수 있는 용의가 충분히 있고 그 날을 함께 기다리고 설레어 할 수 있고 당일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기꺼이 마련하기도 하죠.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화석화되어 있어서 마치 전시장에 전시된 예수님을 보듯이 그저 예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성탄절을 가족들과 멋진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성탄절을 매우 잘못되게 보내고 있고 성탄절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다면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성탄절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나의 영적인 신앙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어둠의 시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의 길에서 성탄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유일한 소망과 기쁨을 기다리는 유일한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한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여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기뻐했던 여성들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본문의 말씀, 특히 누가복음 1장을 이 설교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 오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잊어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안에 샘솟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의사였던 당시 유대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은 독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단지 외국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굉장히 다양한 삶의 위치, 신분의 높고 낮음, 그리고 자신의 성별, 그리고 자신의 재물의 유무, 이것을 초월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책에서 소개가 되었고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가랴의 아내였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의 시대상을 볼 때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다음과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칭하신 것은 그 당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의인이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은 불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는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인들의 태에서 난 요한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훗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요 세례자였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는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은 유대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가문의 여성 마리아, 이 여성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가브리엘을 만난 두 명의 여인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실 역설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메시아의 원어 뜻을 보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언의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 두 명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성들이 메시아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큰 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이 큰 분을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10달 동안 품고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인생은 천사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정혼한 마리아의 나이를 13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여중생과 여고생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어리고 그리고 순진했었을 나이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마리아가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 말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과의 만남을 기억한 마리아는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잠깐 자기가 꿈을 꾼 것인지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착각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브리엘이 말한 엘리사벳에게 한달음에 뛰어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먼저 무엇일까요? 엘리사벳은 자연스러운 임신이었고 마리아에는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임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남편이 제사장이었던 높은 신분의 유대인 중에서도 고결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신분의 단지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기 어려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명은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신분 제도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정치상을 보아하니 여성이 임신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 임신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다 생존권과 관계가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자신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신분으로 손가락질 받을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타당한 이유도 없었고 기적이 일어날 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앞으로 낳을 자녀는 성경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류의 구원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자 흠이 없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주가 계심을 알았고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앞에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그 누구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축하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함이 주님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사용하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감격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감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자신과 같이 비루한 자를 돌보셨음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같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셔서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이고 동네 중에서도 멸시받는 나사렛,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였냐면 정혼한 요셉이 지금과는 달리 직업에 귀천이 있었을 시기에 천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목수와 약혼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되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이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눈을 피해서 구석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시는가? 이건 사실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마리아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 마리아의 비천한 신분을 마음에 두셔서 특별히 돌보셨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교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백 개의 유대인 법을 다 외우지도 못하였고 다른 남성들처럼 글을 읽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성경을 외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도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인간적인 느낌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과분한 것을 받을수록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리아가 많은 선물을, 축복을 받을수록 자격 없음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수태고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하였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선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마리아만 만세 전에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임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격할 일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할 리 없다고 보여지는 비루한 두 여인이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느끼고 복중에 품었으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셨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복중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였으며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느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을 하였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늘의 나라에 도착할 그때까지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기쁨과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에는 다음의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 한 곡의 찬양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불러서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교육부와 세대통합사역에서는 우리 가족 원 메시지라는 가정의 성탄 이야기 영상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말씀 영상을 찍은 어린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부모님과 고민을 하여서 멋진 동화와 연극을 하였던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정 중에서 한 어린이의 질문과 답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동생이 형아,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 물었더니 형이 성탄절은 산타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동생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물었을 때 성탄절은 예수님 날이야 라고 형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개념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교통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까? 내 이웃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면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숙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시적인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내 주위의 작은 자, 소외된 이웃이 나의 예수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주위의 이웃에게 작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착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으나 보고 들음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만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삶 속에 가득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함께 축하할 때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비로소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